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영과 혼과 육을 깨끗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깨끗게 하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했죠. 멍에를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는 그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을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데, 이 운은 순접의 접속사예요. 순접의 접속사로서 앞의 내용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렇게 말할 때 이 운, 순접의 접속사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14절에서 18절까지 넓게는 불신자들, 좁게는 거짓 교사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권면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을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하면서 그런즉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를 아가페토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토이라는 이 단어는 극히 사랑하는, 이게 매우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그걸 말해요. 아가페토이.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매우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뜨거운지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바울이 사도인가?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또한 그 사역의 신실성을 막 비난하고 거짓말쟁이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지극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불신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도와주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님의 역사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서운해하고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우리 인간의 의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보면 막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고 교회까지 세워서 양육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네가 사도냐 하고 대들고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방을 했을 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매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에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래 사랑이 많아서 성품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맹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요. 이방 지역까지 가서 잡아서 데려올 때 자기는 말 타고 오면서 잡아오는 사람들은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올 정도로 아주 뭐랄까 냉혈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의심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매우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성경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서운함,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또 뭐 나를 미워하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응을 한다면 우리도 세상 불신자와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세상 불신자와 다르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명심하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주어졌고 또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뭐 문제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원수까지도 내가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기고 이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이었던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약속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약속은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 행위 언약은 쌍방적이에요. 쌍방적.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불신자와의 관계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 너 뭐 행하라 이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 영이 죽은 자예요. 하나님 몰라요. 믿어지질 않아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있음도 믿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행함을 요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행위 언약은 예수를 믿고 영이 어떻게 돼요? 중생했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산 자니까 너 이렇게 행함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언약을 구분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증거하면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공격을 해요. 율법주의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어떻게 교만하게 인간이 행위를 내세울 수 있는가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제약된 삶, 또 거짓 교사들에게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는, 이거 포베오예요. 포베오. 포베오는 그냥 단순히 막 벌벌벌 떨다가 아니고 경외하다, 그런데 경외하다. 그러면 또 경외하다는 또 무슨 뜻이에요? 경외하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 경외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돼요. 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될까요? 예? 왜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돼요? 예?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들은, 마귀는 자꾸 이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응? 모든 우주 만물은, 이 우주는 빅뱅이라는 큰 어떤 폭발 사건을 통해서 이 우주가 생성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우주가 생성됐다. 이건 뭐냐면 창조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이 우주가 빅뱅, 어떤 큰 폭발이 일어나서 별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지구가 생겨서 이렇게 지구가 운행된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이 은하계 수천억 개, 수천조의 별이 있고 이 은하계가 또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 하나도 다 연구를 못해요. 인간이. 어? 그런데 이 은하계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저걸 할 수, 이게 우연이 됐습니까? 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창조론 공부할 때 가르쳤지만 태양과 지구, 달이 만약 지멋대로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좀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거리가 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태워 죽어, 다 죽어요. 좀 멀어지면 다 얼어서 다 죽어요. 얼어서 다 죽어요. 그래서 태양이 이게 자전하면서 공전할 때 태양 쪽으로 된 때는 낮이 되고, 반대쪽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 때 가까워지면 여름이고 주기가 멀어지면 겨울이에요. 이 사계가 빈틈없이.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렇죠?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렇죠? 그러면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어떻게 이게 1초도 안 틀리게 계속 운영이 될까요? 만약 어떤 때는 하루가 25시간이 됐다가 어떤 때는 하루가 40시간이야. 그러면은 이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 서로 약속이 돼요? 컴퓨터가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시간이 어떤 때는 40시간이고 어떤 날은 20시간이고 이러면은 어떻게 모든 게 이렇게 약속이 되고 운행이 될까요? 무질서하고 아마 멸망당할걸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24시간,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이게 우연히 운영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아니야, 이건 다 진화야, 우연이 됐어, 이렇게 창조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론을 부인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우리들도
다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있어요. 모든 건 주인 마음이죠.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마음으로 하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오늘 저녁에 칼국수 먹어라, 내일 아침엔 토스트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삼겹살 먹고 싶으면 삼겹살 먹는 거고, 내 마음이지,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결정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심판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판에는 진노의 심판과 상급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상급 심판 때 쓰겠죠. 그러나 불신자들과 믿음이 죽은 자들은 진노의 심판에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쉽게 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0에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이만큼 내가 악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100에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머지는 이만큼은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고 이만큼은 내가 악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100에서 요만큼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이만큼만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악에서 떠날 줄 믿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힘을 미워하였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악은 적어지는 거예요. 아멘.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잠언서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죄악이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떠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가에 따라서 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만큼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죄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기 거룩함을 하기오스라고 해요.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흠없는, 구별된, 봉헌된 그런 뜻이에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흠이 없다는 건? 흠이 없다는 것?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는 것을 말하죠. 죄가 없는 것.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응? 죄가 없는 상태 어떻게 해야 되죠? 소극적으로는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흠이 없는 삶이에요. 죄가 없애려면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없애려면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거는 소극적인 거야. 그거는 상관도 없어. 그렇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죄와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뭐가 또 보상으로 주어져? 상급이 또 보상으로 주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도 잘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흠없는 거룩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된다는 거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는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분리되는 것. 분리되는 것.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세상에서 딴 달나라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어떤 세상 구습이나 유행이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따로 나와서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동화에서 부안해동에서 함께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멘. 정말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철저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교육을 시켰어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 제자 중에는 부모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자기 부모가 죽었으면 가서 장례를 치르고 주님께 와야 그게 세상 윤리도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냉정하게 그거는 네 형제 중에 믿지 않는 이게 죽은 자에게 맡기고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이게 육신을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한 어떤 제자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나 인사하고 가족 만나 인사하고 오자.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야 우리 예수님 뭐 사랑이 많다더만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죠? 다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만큼 너희들이 세상 구습과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또 이해를 못해가지고
야 무슨 예수가 무슨 뭐 사랑이 많아. 아니 부모가 죽었는데 가서 장례도 못 치르고 자기 따르라고. 그게 이기적인 거지. 그게 무슨 기독교가 뭐 사랑의 종교냐고 막 또 이렇게 마귀는 또 그냥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너 나 따르고자 하냐? 그러면 너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구습, 유행, 윤리도덕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최우선으로 삼아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룩함은 뭐냐? 봉헌된다. 봉헌된다는 게 뭐예요? 봉헌됐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바친다. 바쳐진다. 이거 한마디로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내 재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벌어서 다 갖다 바치고 뭐 그걸 알거지대라는가? 성경을 그러니까 어느 한 면만 보면은 해석이 안 됐지. 성경 해석이란 거는 어떤 한 부분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라, 헌신을 했다 해서 그러면 벌어서 다 갖다 바치면 나는 뭐 먹고 살고 이렇게 또 막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틀렸다 그 말씀은.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네가 내 주권을 인정하냐? 그럼 너 11조 바쳐라. 12의 1조로 바쳐라. 그렇게 했지. 너 번 거 다 가져라. 어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럼 뭐 감사로 드릴 것 같으면 또 감사로 드리고, 이렇게. 그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얼마만큼 인정하냐,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그건 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시간, 이런 모든 것도 항상 봉헌,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있죠. 나시린. 이 나시린이 신약은 성도예요, 성도. 성도. 구약에서 모형으로 그러하죠.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신약에 오면은 그게 다 바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경, 이게 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제사장이에요. 아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또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복음을 전거하잖아요. 신약에 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나시린,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잖아요. 나시린이. 우리는 다 나시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바로 봉헌된 삶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화예요. 성화. 뭐? 성화. 구별된 것, 흠이 없는 것, 봉헌된 것, 이걸 다 성화예요. 성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얻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과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얻은 구원은 중생, 칭의라고 해요. 이루는 구원은 성화, 이루는 구원은 영화예요. 영화. 자, 여기에서 얻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은 누구만 하셔? 하나님만 하세요. 아니, 우리 구원을 얻는데 우리 행함이 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얻는 데서는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거기에 뭐 인간 행함이 들어갈 수가 없어. 또 이루는 구원, 영화,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죠. 천국으로.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하나님 품으로 받아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있죠. 어떤 거예요? 이루는 건 성화예요. 성화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성화에는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가? 아니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도적으로는 우리가 하되 하나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빠지는 게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요. 그런데 중생이나 영화는 하나님만이 하셔. 인간이 뭐 할 게 없어.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자녀가 낳는 것, 이것도 뭐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화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멘?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려면, 다시 말해 성화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죠? 이르는 것. 영화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자라야죠. 성화해야죠. 근데 성화하는 게 뭘 먹어야 돼? 말씀. 말씀을, 아니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뭘 먹어야 돼? 젖을 먹어야지. 갓난아이가 태어나 젖을 안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무관심하면 절대로 성화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빠지면 성화할 수가 없어요. 성화는 말씀을 먹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때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어떤 말씀도 내가 찔림을 받거나 아니면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거나 그런 거 없이 예배가 끝났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성령의 인도받아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이 아무리 거룩한 성가대, 광고, 그냥 뭐 다 소용없어. 하나님 그런 예배 인정하지 않아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진리가 인본주의가 아니야. 성령이 인도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전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걸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연구한다고 또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더더욱이나 보기 힘든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사모하고 늘 틈만 있으면 묵상하고 듣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오늘 본문의 영을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생기, 성령을 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천사, 영이라는 단어를 할 때도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써요. 여기서는 영이죠, 영. 여기 영혼, 푸뉴마 영혼.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이란 뭐 죄악들, 죄악들을 말합니다. 죄악들 또 앞에서 언급한 우상 숭배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을 다 죄악들,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해요.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자 그랬잖아요. 첫째, 우리는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 깨끗해야 돼요. 사람은 뭐로 구성됐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됐어요. 영이 뭐냐? 영. 그럼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죠. 우리한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지만 본문적으로 보면 영은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와 교통이에요.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영적인 존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육체가 없잖아요. 또 마귀도 영적인 존재죠. 마귀도 영적인 존재. 또 온갖 우상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 이런 것도 영적인 존재죠. 자, 여러분, 사람은 영이 있죠.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어떤 신을 찾아요. 여러분, 원숭이나 개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막 물 떠놓고 막 비는 거 봤어요? 아니, 짐승이 막 뭐 비는 거 봤어요? 인간만이에요, 인간만이. 왜 그럴까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와 교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없어. 인간만 그래. 왜?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막 뭐 고목나무, 산, 뭐 심지어 인간도 신격화죠.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을 흠없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영이 미혹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 어떤 막 유령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 영을 미혹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조심해야 될까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사람. 누구 조심해요? 사람을 조심해요. 특히 영적인 일로 다가오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 어? 그래 함부로 믿으면 돼, 안 돼? 어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다. 뭐 누가 막 기적을 베푼데, 어디 가면 빌면 막 복을 받는데, 그렇게 어떻게 나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그럴 때 영이 미혹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너희에게 어떤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고 뭐 해보라? 시험해라. 시험해라. 분별해라. 분별하라. 분별해라. 분별해. 함부로 믿지 말고 분별하라. 왜냐? 그런 자들 함부로 믿었다가는 뭐를 당하니까?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을 흠없게 보존해야 돼. 영이 미혹당하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라니까. 영이 미혹당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영을 지키는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나 뭐 앙케이트 조사한다, 뭐 한다 하고 뭐 말씀이 어떻고 저쩌고 막 이래 영적으로 다가오면 무조건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을 우리가 흠없게 보존하다. 그 다음에 혼을 흠없게 보존해야 돼요. 아까 육과 영에 온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자 그랬잖아요. 거기 영이 뭐냐면은 아까 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혼. 그러니까 영과 혼이에요. 영과 혼. 그러니까 육과 영과 혼의 온갖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한 거예요. 육과 영과 혼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게 올바른 번역인데 그냥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혼을 흠없게 보존해야 돼요. 혼은 뭐냐? 혼은 마음, 생각, 이성을 말해요. 우리가 저번에 마음을 잘 지키자 그랬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우리 마음에 원망, 미혹, 분노, 교만, 시기, 욕심, 의심 이런 게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마귀가 내 마음에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감사, 사랑, 겸손, 절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어져야 돼. 늘 심어져야 돼. 그럴 때 우리에게는 풍족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하세요. 마음 관리. 여러분 마음 관리에 교만이 있으면 여러분 상대방을 막 무시하게 되고 대인관계가 깨져요. 항상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항상 내 마음에 어떤 게 원망이 들어차 있으면 상대방한테 그게 다 부정적으로 나가게 돼요.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잡초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것이 자리 잡고 있다 뽑아내고 제거하고 거기에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겸손과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혼을 우리가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몸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자, 구체적으로 뭐 많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몸을 흠없게 보존하려면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돼요. 뭘 피하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음행을 피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흠없게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행을 철저하게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조심하래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은 성욕이에요, 성욕. 이생의 자랑, 명예의 자랑, 명예. 안목의 정욕, 재물. 아, 육신의 정욕이 재물이고 안목의 정욕이 저기구나, 성욕이구나. 근데 이생의 자랑이 명예.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남자들은 특히 여자 조심해요. 여자 조심. 여자 조심. 목사하고 누구 할 거 없어. 응? 여자 조심해. 여자 조심해. 마귀가 이건 강력한 무기야. 진짜. 확 넘어져. 너무 또 재물에 빠져도 안 돼. 너무 명예심에 빠져도 안 돼. 아멘?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거다. 아멘?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예배.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로운 것은 먹지 말아야 돼. 레위기 10장 9절 한번 볼까요?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말씀한 술 먹지 말아요. 여기 술 먹는 사람 없겠죠? 술 먹지 말아야 돼. 담배. 성경에 담배가 어디 있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어디 있어요? 그래, 담배란 말은 없어.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며 그랬잖아요. 담배가 뭐 배부르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담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야. 담배, 마약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지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 아멘?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우리가 흠없게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올지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영접해 주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고 증거하며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혼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을 또 육을 항상 흠없게 보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